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신하세로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온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길을 갈라 주셨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스스로 내 발자취를 쓰며 다리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샘을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췄으니 그들의 혀가 이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주님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던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신앙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는 아닐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우리들에게 더 좋은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은 인생의 시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기보다는 인생이 쌓이는 쌓인 만큼 앞으로의 소망에 관한 것보다 과거의 좋은 때로 돌아가고 회상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죠. 그저 그때 나 자신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좋은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더 친절하게 대할 것 같은데, 못했던 것들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때 망설였던 것들을 내가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로 돌아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저도 2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 20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 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20대로만 돌아가는 그 젊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저는 군대도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생활 정말 잘해서 간부들한테 정말 온갖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물론 지금의 매일이 당연히 행복하죠. 아이들과 아내와 알콩달콩 보내고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과 알콩달콩 보내는 지금의 날들이 당연히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 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5년 전 그때의 상황, 또 5년 전에 그때의 무엇이 아니라 지금보다, 그나마 지금보다 더 나은 5년 전의 건강 상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죄송스럽고 송구하지만 그때 5년 전에만 해도 교회가 크니까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셔서 목사님들이 축구팀 한 팀 짜고 또 이제 근처에 있는 이제 모건대학교 신학생들 20대 이제 학생들 신학생 전도사님들 이제 한 팀에 갖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에 2번씩 축구를 했어요. 평균 40대 되는 목사님들과 20대 젊은이들이 축구를 하니까 이길 수가 없죠. 선수 출신도 있었고 또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과 뛰어야 되는데 평소에 격한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축구를 해야 되는데 축구를 나가면 출석 체크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셔서 축구를 빠지면 안 됐었어요. 목사님들 중에 제가 제일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다치기도 했어요. 다쳐서 다리에 깁스를 하고 신방을 다니기도 하고 공에 맞아서 얼굴이 찢어지기도 하고 안경이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매일 예배, 새벽 저녁 예배를 나가고 신방을 하루에 5번, 6번씩 다녔습니다. 지금은 근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옆구리랑 배가 충만해졌어요. 몸무게가 더 풍성해졌고
몸이 여기저기가 막 아픕니다. 이유가 없는데 아파요. 어떤 질병이라던가 어떤 이유, 타박상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데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몇 개월째 지금 진통제를 먹고 있습니다. 운동을 조금 해야겠다라고 느껴서 더운 여름에 아내가 운동을 해라. 그리고 부곡동에 유일하게 있는 헬스장 하나를 끊어줘서 거기서 한 달 반을 열심히 운동을 땀을 뺐는데 살이 더 찌는 거예요. 유산소만 했는데도. 그러다가 요즘 다니는 병원에서는 운동도 하지 말라 그래서 가만히 앉았다 일어났다 물 마시러 가고 화장실 가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운동신경도 체력도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애들이랑 이제 저녁에 놀이터 나가고 술래잡기를 하면 둘째한테 잡힐 정도로 체력이 저질이 됐어요. 그래서 딱 건강만 5년 전으로 되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돌아갈 수 없죠. 돌아갈 수 없는데도 되돌리고 싶은 간절함들이 있는 겁니다. 많은 인생이 과거의 영광스러운 때, 좋은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부자로 살다가 망하게 되었다면 부자였던 때로 돌아가고 싶겠죠. 건강을 잃거나 큰 병을 앓게 되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건강이 조금이라도 온전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일을 망쳐서 진급도 못하고 정말 불안하게 눈치를 보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면 실수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기회를 얻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수, 말로, 행동으로, 오해로 실수를 해서 그 관계가 무너져 버렸다면 그것이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고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회복을 위한 지금 망가져서 뭔가를 재정비하고 싶은 것 말고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욥도 지난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때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막 나열하고 있어요. 욥이 말한 그대로였다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는 빛을 힘입어서 어둠을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거리에 나가면 젊은이들이 그에게 둘러 있었고 노인들은 욥이 지나가면 일어나서 섰고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지나가면 축복했고 망하게 된 사람까지도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고 그는 맹인의 눈도 되어주고 욥은 다리 저는 자의 발도 되어주었어요. 고아의 아기가 되어주었고 모르는 사람의 숭사를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욥의 말을 듣고 희망을 얻었고 욥의 가르침을 들으면 잠잠했어요. 봄비를 맞이하듯이 욥을 기다렸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욥의 미소만 봐도 힘을 얻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남이 해준 얘기가 아니라 욥이 한 얘기입니다. 욥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20절 넘게 어마어마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훌륭했는가? 정말 이렇게 흠이 없었나?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했었느냐고 물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욥은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없는 완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인생의 그늘이 아주 짙게 아주 무겁게 드리워졌죠. 그는 원하지 않았고 그 주변의 그 어느 누구도 욥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욥의 인생이 망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욥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알 수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 하나님이 완전 무관심하신 상태의 공허함 속에 내버려졌습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그날이 오기를,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열심히 살아왔던, 열심히 믿어왔던, 정직하게 살았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인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의롭게,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이런 고난이 내게 와서는 안 되는데, 고난이 오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내 인생에 하나님도 없고 고난과 고통밖에 남는 게 없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욥은 빠져버렸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우리들의 인생에서 정직과 진리는 언제나 심판대에 서 있어요. 그런데 거짓과 비진리는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죠. 이해할 수 없어요. 억울합니다. 모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오히려 왕자 곁에서 영광을 누려야 될 우리가 심판대에 서 있는 것 같은 이 믿음의 신앙의 그늘 안에 인생이 어둠이 드리운 듯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심판대로 모든 것들을 뒤집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옳지 않은 자리 같아도, 합당하지 않은 자리 같아도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나는 더는 못하겠다. 이것은 옳지 않다. 내가 믿어왔던 게 아니다. 나 스스로 끝을 정하고 나 스스로 믿음의 한계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면 당장 떠나야 되겠죠.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라도 당장 떠나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그늘 아래 있을지라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욥기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1장 8절과 똑같은 이야기지만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를 더 증명해 주시죠. 여러분, 욥이 자신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자신이 증명하지 못했어요.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욥을 살피시고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그늘이 드리워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관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깊고 하나님의 피난처된 그늘이 아니라 세상의 그늘이 우리들에게 드려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일 수 있었던 이유가 4절에 나와요.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자신의 가장 좋은 날들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재산이 많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가축이 많아서, 종이 많아서, 내가 인정받은,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내게 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무엇이냐? 어떤 순위에서 내가 높이 올라갔을 때, 남들보다 뛰어났을 때, 같은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서 남들보다 더 인정받았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셨을 때, 사실은 그때가 우리의 현실에서도 가장 좋을 때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죠. 부귀 영화를 누리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소용이 없다라는 걸 욥이 점점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 현실이 많이 채워져 있지만 채워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듯 하지만 자신이 누렸던 모든 영화로운 순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형통했다라는 걸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은 주님 내 재산을 회복해 주십시오. 내 10명의 자녀들을 돌려주십시오. 이 친구들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떠나간 내 아내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나에게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멜로 영화인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십시오. 제가 강추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근데 다 알려드릴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과 그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집안 대대로 남자들에게.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주먹을 불끈 쥐고 눈을 찔끔 감으면서 시간과 장소를 생각해내면 그때로 돌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면 실수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립고 내가 행복한 순간을 누리고 싶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주먹 쥐고 시간과 장소만 생각해내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딸이 아들로 바뀌어 있다라든가 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폐암 말기가 돼서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지만 시간 여행을 해서 아버지와의 시간, 아버지와의 추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조언했던 그 순간을 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매일을 2번 살아라. 매일을 2번 살아라. 오늘을 살면 내일이 되기 전에 오늘을 한 번 더 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식당에 갔다가 밥이 나오고 또 너무도 피곤해서 힘든 하루를 보내서 아내랑 별 대화도 없이 잠이 들지만 그 하루를 더 살 때에는 식당에 갔을 때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왔더니 그 직원이 너무도 행복함을 느끼고 집에 와서 피곤해서 자고 싶지만 그 피곤함을 아내와 즐거운 대화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한 날들을 보내다가 셋째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기면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죠. 근데 셋째가 생기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셋째가 생긴 이후로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때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이 인생을 그 하루하루를 살다가 아버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남자 주인공이 깨달은 게 있어요. 더 이상 시간 여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수를 하고 하루를 더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즐겁다라는 독백을 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마음과 언어와 태도를 바꾸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반복하지 않아도 오늘을 최고로 살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죠. 이 주인공의 고백이 지금 모든 순간이 행복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친밀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지금이 최고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모든 날이 즐겁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젊을 때가 있으셨죠.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더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때가 있으실 거예요. 비록 지금은 자녀들로 인해서,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돌아가지 않아도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걸로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도 한참 잘 나가던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잘 나가는 때가 지금일 수도 있겠고요. 더 먼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전에 카페에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작성한 걸 보니까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20대라고 했고 여성분들은 정확하게 26이라고 해주셨더라고요. 평균적으로 26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면,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너는 언제로 돌아가고 싶니? 라고 묻는다면 26이요 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귐이 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서 내가 평안할 때,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그 첫사랑,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놀라운 감동과 더욱더 만족스러운 평안과 평강이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그늘이 집니다. 우리는 이 그늘을 빛이 가려지는 어둠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은 그 그늘을 부정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가장 좋은 때로, 그리운 때로, 아쉬운 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고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면 우리의 모든 순간을 최고의 날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사는 지혜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친절하며 모두에게 관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과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날들을 소중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때를 회상하며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 짙은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날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욥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욥처럼 인정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심판대 위에 불안하게 서 있는 듯하지만 우리를 인정하시고 지키시고 증명해주고 계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날들을 최고의 순간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까지 드리워진 그늘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